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3월 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9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무엇을? 예수님 믿는 것을,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일을 이제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날 사실은 이제 행사가 그날 했으면 좋았을 뻔한 아쉬움이 있는데 지방 행사와 겹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두 주 전보다 더 많은 행사들이 또 예배 후에 공동 만찬도 이렇게 있고 사진도 찍고 지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진을 이제 찍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교회가 뭐냐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다 저같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 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오늘 보니까 교회가 생겼고 처음에는 이제 맛있는 거 주고 재밌는 거 하니까 다녔단 말이에요. 조금 철들어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직분도 주고 그래서 또 막 칭찬해주고 그런 맛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근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제가 왜 교회를 다녀야지 하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야 비로소 교회가 무엇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도 이미 그런 생각이 없어도 교회 다니시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은 먼저 내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래 교회가 왜 저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니까 무조건 다 좋게 여겨라 무조건 다 아닌 것도 틀린 것도 막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만, 우리 중앙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중앙교회가 왜 귀한지,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다니면서 야, 나 정말 교회 다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교회 다니는 게 사소한 거나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지? 1995년 2월 25일에 우리 설립 예배를 드렸지만 조두성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를 통해서 또 함께 했던 여러분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계획의 핵심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계획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내주셨단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뜻,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목표하는 대로 이루는 것. 그래서 교회라고 그럴 때 교회는 나와 떨어진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라 교회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교회라고 그러면 나랑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을 다 가졌잖아요.
신앙 고백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이제 뒷부분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냐 좋으냐 나쁘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려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살려가고 있느냐 그럼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좋은 교회예요. 사람이 많아도 건물이 좋아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신앙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지? 건물이 좋아. 건물이 좋아도 좋은 교회죠. 건물이 되게 편리해. 가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무릎이 아파하시는 분 보면 야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걸. 좋은 교회죠. 시설이 있으면 좋은 교회야. 맞아. 권사님 몇 분 권사님 무릎 아프신 게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우리 권사 무릎 아프셔서 못 나온 권사님들 몇 분 계세요.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데 못 나오셔. 좋은 교회는 뭐지? 시설 좋은 교회 맞아요. 또 큰 교회 좋아요. 사람 많은 교회 맞아요. 좋아요. 좋은 교회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더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왜?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 맞춰야지 그게 좋은 교회지. 어느 순간 사람은 많고 시설은 좋은데 그 교회 공동체들이 하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졌다? 그거 위험한 교회입니다. 이단이 왜 위험하죠? 보면 그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몫이 좋은 곳에 큰 건물만 다 사. 그래서 와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이단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저게 뭐 있다 봐. 큰 건물 다 사고 부자인가 봐. 좋은 교회인가요? 그리스도 뜻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목적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주님의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에 따라 교회가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알려면 교회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나이 들어서 더 이상 몸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늙는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날마다 성숙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도록 준비되어져야 좋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봉사일 하도록 무슨 일 맡아라, 일만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봉사란 말이죠.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면 그리스도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거나 내가 일꾼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성숙해져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은 과연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띄워놓고 우리 교회가 일하려면 여러분도 그 속에 속해 있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교회는 때로 그 교회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위축이 되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 눈에 사람들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을 볼 때까지 이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능력으로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말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음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모든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오고르스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교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얼마나 큰지,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교회 속했다는 게 영광스러운 거야. 이런 여러분이 교회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잖아요.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면모하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교회는 예수님께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교회를 사랑해야 하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여긴 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인 여러분도 교회 사랑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여러 가지,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죠. 관계의 동심은 고르는데 나를 중심으로 첫 번째 내 관계가 맺어진 건 보통 가족이죠. 보통이 아니라 가족이죠. 내 뿌리 같은 곳,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벗어나면, 집과 가족을 벗어나서 거기에 이제 직장이 있죠. 학생들은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가족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가정을 떠나서는 보통 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직장인이죠.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직장 관계 속에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더 나가면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사회의 구성원 중에, 국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권리가 있고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되면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정도로 교회 중심적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설교를 하지만,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중심 보지만 저도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얼마나 교회 중심적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얘기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가르침을 다 받겠다고 하고 다 받잖아요. 여기서 나 하나님 가르침 안 받아 이런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의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라고 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다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왔어. 10년, 20년, 50년 해왔어. 근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교회 속에서 혹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느 정도로 교회 중심적입니까? 또 나는 교회를 내 것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비결 혹은 방법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이제 신앙 고백과 연결돼서 조금 더 제가 깊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거든요. 이 말씀으로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는데,
이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는 가끔 이제 너무 기본적인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자주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분명히 알아도 다 잊어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조두성 목사, 이런 관계예요. 조두성 목사는 조두성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란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두성, 성과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뜻입니다. 주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도 이 고백이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신데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심으로 기도하고 고백할 때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것도 필요해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아울러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강한 기도는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구원자로, 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부터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새로워져요? 조금 좋아지는 거, 조금 변하는 거 아는데, 조금 많이 변하는 걸 보통 어려운 말로 환골탈태라고 그러잖아요. 뼈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나은 사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겉으로 볼 땐 그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출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의미겠지, 비유겠지. 뭐 내가 새로 낳았나? 여러분,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날 낳은 것도 가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새로 태어나면 달라질까? 부모님께 좀 죄송한 말인데 철없을 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런 때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국민학교 때. 그러다가 철들어서 그게 감사하다. 근데 가끔 우리가 내 삶을 정말 새롭게 하고 싶은데 그럼 새로 태어나면 새로워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 낳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을 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새 것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께 낳은 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배경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된 것이죠. 근데 그런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자를 사랑하기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낳은 자가 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형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사랑하고 크게 말하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가니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좀 그래. 일상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쉽게 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다른 사람들, 나와는 다른 사람이 곧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확장시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지.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은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만 왜 사랑해야죠?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뒤에서 표현하겠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뒤에 설명할 건데,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부족할 말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모자라는 거, 냄새나는 거, 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 사람도 그래서 똑같은 자녀가 되었다면 비록 그 사람들이 아직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려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다니면 상처가 많아요. 이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교회 공동체 저렇게 뒤에 물러서 있고 싶어요. 제가 그런 마음의 심정을 마음들을 120% 이해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사람 없죠. 근데 또 알아야죠. 너 때문에 상처받는다 사람들이. 그거 알아야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하면 안 돼. 뭐야? 나는 잘하는 저 사람 왜 못해? 오해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자녀된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해야 합니다. 혹은 사랑하라 명령해라 사랑하느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이 되었어. 감사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령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면 교회에서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들 끼리끼리 하고 누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그렇게 쉬운 데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그런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잘나서 사랑하셨겠어요? 그것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잘나서 사랑하셨나? 그거부터 딱 걸리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얼마나 잘나서. 그래도 불구하고 죄인 우리를 예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음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 나옵니다. 더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을 그냥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지? 보십시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 아느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성경에 이렇게 정언이라고 하죠. 딱 말씀하신 말을 받아들이는 게 귀중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교회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자가 다른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갈등도 겪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왜 이런 상황을 겪죠. 그 모든 것이 눈 감고 그냥 맞아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란 말이죠. 나도 교회고 다른 사람도 교회야.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계획,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의 몸을 들어 교회를 세우시고 하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돼야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있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4절 제가 평상시에 3절 말씀, 저번에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그랬잖아요. 여기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겨.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보자. 제가 좀 쉽게 말하자면 좀 이 의미의 폭을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여러 가지로 유혹과 갈등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 비록 한 말씀이지만 그렇구나 세상을 이기는구나.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목사가 되게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한 다음부터 더 겁이 났어요. 왜냐면 내가 믿음을 어떻게 평생 지키며 살아가지? 목사는 잘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평생 지키지? 평생의 부담감이 저한테 확 몰려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직분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평생 내가 한 달 믿음 지킨 것도 겨우 지킨 건데 1년 아니 20년 아니 50년 아니 죽을 때까지 믿음 어떻게 지키지?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저는 있었어요. 나 실수하지 않을까? 실수할 것 같은데 유혹이 오면 넘어질 것 같은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른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이기는 것은 승리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 저는 이제 좀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긴다. 어떤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앞에 보면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도 흔들흔들거리는데 앞으로 삶을 살면서 제가 과연 믿음 지킬 수 있을까요?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단순해 보이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강하냐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죠.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함께 원세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나 좀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복잡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나? 제가 목사지만 똑같이 물어보시면 내가 예수님 믿나?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좀 왔다 가서 죄송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 한마디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걸 확인하고 싶을 때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의 무슨 저를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자, 여러분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물어보면 저 어떤 분 그럴까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요. 설명이 되는 말이지만 온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왜?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그랬을 때 스토리가 필요하다는데 스토리는 뭐냐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뜻이 있어.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게 믿는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다른 말하면 당신은 언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또 묻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그리스도인 다 아닌가요? 미안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와 연결됐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몰라. 나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벌써 몇 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에게 왜 없어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교회로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이고 중요한데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학교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우리 세상을 이기는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새로 교회 갔을 때 어떤 분이 물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 이거죠. 모태신앙인데요. 되게 중요한 거죠. 모태신앙. 근데 모태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죠.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죠. 제가요. 다른 사람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노력은 좋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교회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교회와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는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교회 되게 저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소용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 자체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믿게 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왜 중요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얘기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예수를 믿은 사람을 통해서 세운다는 말이에요. 바른 교회, 참된 교회 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분명 고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은 지식처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 과정은 도울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음과 고백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를 다녀서 교회가 뭘 하는 걸 안다. 교회가 어떤 것이다. 난 교회 직분이보다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의 13권을 쓴 사람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3차례나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밖에서 본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드러난 사건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의 내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았냐면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겼단 말이에요. 의롭게 여길 만한 여러 가지 있었어요. 먼저 집안이 좋았어요. 우리 집은 바리새인 지파야. 이스라엘 중에서 바리새파는 인정받은 지파거든요. 또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가문이 좋았어. 또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또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1인자가 되버리던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요새 말로 보면 엘리트, 뭐라더라, 앞서간 사람, 혹은 다 선망받는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는 이 정도 살면 잘 살았어. 나 이 정도 살면 열심히 산 거야. 대놓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삶을 가지고 의롭게 여기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나름대로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 정당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부심 같은 것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대놓고하지 않지만 누가 뭐라 그러면 딱 자부심, 나 이렇게 살았어. 이런 게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잘못 여겨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야.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착한 줄 알았어. 막 그럴 기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이 정도 살았는데 뭐 내가 죄인이네. 참고로 전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나이 들어서 죄 있어 없어 그러면 무슨 죄 없는데요? 죄가 없어요?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아닌가? 나만 그런가? 속이고. 근데 제가 조금 철들어서 내가 죄인으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교양 시간에 그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는 차원이 다른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미학이나 윤리나 그 수준 높은 얘기를 다 듣는데 우와 막 감동이 되고 우와 눈과 귀가 막 넓어지는 것 같아. 교양이니까 넓히는 거 아니겠어요? 휴머니타스. 그런데 근데 깨달았어요. 내가 좋다고 인정하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고백이란 말 좀 교회적인 하는데 딱 보니까 내가 좋다고 말한 대로 옳다고 말한 대로 나는 못 살더란 말이지. 다 좋다고 말을 해. 저것이 옳다고 말을 해. 저렇게 산다고 말을 해.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할 수도 없고 더 심한 것은 하려고 하지도 않더라.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 배우면 뭐 하겠어요? 배운다고 교만해지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제가 제 스스로 죄인을 느낀 것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제 스스로 느낀 거. 그게 죄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못 살아. 자기가 맞다고 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침을 튀면서 말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 살지 못하는 죄인 아니? 그런데도 그런 죄의 심각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아. 내가 은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때 비로소 세 번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른 말로 내가 의로울 수 없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 조금 의로워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뭐 책임도 져주고 그런데 그것은 겉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내 속은 죄인이었단 말이죠. 비로소 죄인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필요하죠? 내가 죄인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필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피를 흘리셨지?
그 은혜가 부딪힐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거란 말이죠. 경우와 때는 달라도 이런 스토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 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도 바울처럼 무슨 희한한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그가 말한 거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다가 자기가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죄 졌네 이게 아니라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 졌으면 죄로 여깁니다. 근데 그 밑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전달해보면 알아요. 죄인이 여러분 열에 9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죄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 밑에는 이런 심정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맘만 먹으면 깨끗하게 살 수 있어. 정리하고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착각이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부터 해결할 수 없고 죄된 마음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의 그런 마음을 성경의 말로 보면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 죄값을 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뭐냐면 달라. 예수님이 죽으셨네? 나 안 해.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구원을 초청할 때 내가 죄인 것을 알아. 더 쉽게 하면 내가 약이 필요한 환자인 걸 알아. 근데 구원의 약,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알아. 약이 있다는 걸 알아.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예수님과 연결점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서로 난 자가 되고 그런 믿음을 살아갈 때 그런 교회 공동체는 넉넉히 세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성경 쓰기 공동 필사할 텐데 그 다음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쓰라는 거예요. 간증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만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만난 사람은 다 쓸 수 있는 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는 거야. 난 정말 예수를 언제 만났지? 주님을 사랑한 자, 교회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교회에 속한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중심이란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만 신경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란 말은 교회 일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계획이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고 교회의 머리신 그분의 머리이신 그분이 교회의 그분의 몸된 교회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나갈 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이 됩니다. 교회를 존중히 여깁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일 예배만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다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관계, 동심원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할 거야. 그렇게 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누구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린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뜻대로 돌이킨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전 이 말씀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기도 계시지. 여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친지에도 계시고 그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있음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내 발자신을 벗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신앙의 훈련하던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공동 필사하는 것도 그냥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오롯이 쓰려면 차분히 봐야 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읽어야 하고 잘 봐야 하고 집중해서 봐야 한단 말이죠. 성경 필사할 때 여러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집중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또 교회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려서 자신을 다 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런 예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